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찾아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이제. 따뜻해지면 우리가 점점 더 게을러질 수밖에 없죠.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시고 기도에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TV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라는 것을 개최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청문회는 이제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가 그 후보를 검증하는 그런 절차인데요. 국회의원들이 후보자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청문회를 보면 검증을 위한 질문이라기보다는 뭐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후보자의 잘못된 부분을 건드려서 찌르고 상체기를 내서 깎아내리고 그만두려고 하려고 질문을 하는 것 같단 말이죠. 아예 대놓고 사퇴하십시오 라고 요구하기도 하잖아요. 자, 오늘 말씀이 이 교회를 섬기는 이 직분인 감독과 집사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감독과 집사직을 잘 영위할 수 있는가, 그런 거죠. 자,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도 이제 감독과 집사가 되기 위한 사람들의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사청문회처럼 오늘 본문이 누군가의 흠을 찾아내고 실격 처리를 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영적인 성숙을 가늠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그 가운데서 사역자를 세울 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또한 직분을 맡은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어떤 부분에서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함께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 그리고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첫 번째는 영적 성장은 인격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미쁘되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미쁘다 이 말이여라고 말하고 주의를 이제 집중을 시키고 난 다음에 자, 이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이기에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가? 자, 이 말은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아니 무슨 국가대표 팀도 아니고 갑자기 등장하는 감독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감독은 장로와 동의어로서 이제 한 교회를 책임지고 이끄는 바로 목회자를 가리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목사나 저 선교지를 담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비슷하다 볼 수 있겠죠. 간혹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감독의 직분을 얻는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무슨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되려 검소한 삶, 낮아지는 삶을 각오해야 되죠. 그렇다고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도리어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누구도 이해해 줄 수 없는 영역이 늘 존재하는 고독한 길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이
이 길이 사모할 만한 선하고 아름다운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길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분이라고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장 잘 배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영혼의 목자요 감독의 역할을 실제로 감당해 보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빠르게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길은 없죠. 교회에서 이 목사와 감독의 직분을 맡아 섬기게 되면 추상적인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이 머릿속이 아니라 가슴으로,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이보다 더 큰 위기 어디 있겠습니까? 사회에서는 어떤 자리나 직위를 대개 성취에 대한 보상이나 나이에 따른 예우 차원이나 힘과 명예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주어진 직분은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직분은 그 직분 자체보다 그 직분에 걸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단순히 직분을 얻는 게 아니고요. 직분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분투하는 것이 선한 일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 자체가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모습이 성장한 모습이겠습니까? 어떤 모습이 제대로 자격을 갖춘 모습일까요? 자, 본문은 두 절씩 묶어서 세 가지 영역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가리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2절 3절이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제일 먼저 나오면서 제일 일반적인 것은 바로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벽하거나 잘못이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니죠. 만약 그런 뜻이라고 하면 누구도 감독이 될 자격이 없을 거예요. 이걸 다 지키는 사람은 물론 있겠죠. 다 지키는 사람은 물론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조금의 문제는 있죠. 그러니까 칼빈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하기를 망신스러운 일로 훼손되지 않는 상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달리 표현해 보면 모든 과목에서 100점을 맞을 수는 없지만 빵점이 있는 과목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목들이 있습니까? 신실한 결혼생활, 자기 절제, 나그네 대접, 말씀 가르치기, 술을 즐기지 않기, 혈기를 부리지 않기, 돈을 사랑하지 않기, 이렇게 7개의 전공 필수 과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중에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는다면 적어도 감독 직분에는 부적절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시험을 쳐보잖아요. 시험을 쳐봐도 보통 어떻게 합니까? 커트라인 점수가 한 70점 70점 모든 과목에서 평균 70점 이상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이하로 나오면 부적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가정인데요. 4절 5절 보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를 알지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잘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랬어요. 우리 한자 성어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자기를 닦고 난 후에 가정을 다스릴 수 있고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나라도 다스리고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형제, 자매가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가정에서 자녀들의 그 바른 성품을 길러주고 있지 못하고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더 성장해야 될 부분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고치고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내 가정 잘 못 돌보는데 교회를 어떻게 돌볼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바로 이 교회와 사회입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는 직분을 맡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도 바로 직분을 주진 않잖아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교회들은 기준이 있어요. 1년 이상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야 되고 또 이 제자 교육을 몇 달간 받아야 되고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직분을 떨렁 맡겨놓으면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의 직분을 맡겨놓으면 이게 처음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장점이기도 한데요. 이 심령이 너무 뜨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막 스스로 감독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그에게 직분을 맡기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는 그가 교만하게 돼서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깨어지고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누구든 이 교만에 들어서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숙에 이를 때까지 훈련이 되고 다듬어져야 할 어느 정도의 일정한 기간이 필요한 것이죠. 또한 감독은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교회 밖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에서 고립된 이 개토가 되어서는 아니 되고 교회 밖 세상을 향해서 뻗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감독이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세상과 전혀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교회가 이 세상을 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존경을 받고 교회에서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존경을 받는데 저 밖에 나가서는 완전 다른 사람으로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걸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분들을 교회에 이 감독으로 세워놓거나 직분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봐봐죠. 교회에서도 세상에서 이랬는데 저 교회 가서 뭘 할 수 있겠어?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지. 자, 지금까지 감독의 자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영역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능력 측면에서 감독의 자질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거 딱 하나뿐입니다. 가르치는 것 말고 모든 항목이 다 그 사람의 인격과 관련된 거예요. 바로 이 점이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점에서 성장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능력이 아니고 인격입니다. 인기가 아니고 인격이에요. 외모가 아니고 인격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인격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요, 인격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는 것이 선한 일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에 두고 추구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 면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워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쓰실 만한 사람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영적 성장은 뭐로 나타나는가? 바로 섬김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 이제 감독에 이어서 집사의 자격이 나오는데요. 교회에서 감독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감독을 도와서 실무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집사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안수 집사, 여집사, 권사님, 장로님, 1차적으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와 같이라는 말과 함께 이제 집사의 자격을 언급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집사의 자격도 감독의 자격과 그 기준이 다르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집사의 자격 요건을 보면 가르치는 은사 외에 감독의 자격과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 감독이든 집사든 중요한 것은 뭐요? 인격이다 이 말이죠. 인격이 안 된 사람은 세워서는 안 된다. 다만 본문에서 집사의 자격을 열거하는 도중에 여자들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언급하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여기서 여자는 집사의 아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내 역시 성숙한 사람이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본이 되어야 되고 충성스럽게 섬겨야 할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까지나 동역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 혼자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남편은 잘하고 있는데 아내가 전혀 존경받을 만하지 못하다. 이러면 안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 집사뿐만 아니고 감독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 어떤 보상이 있는가? 보상이 있어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라고 했어요. 두 가지죠. 첫째는 아름다운 지위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얻는 명예로운 지위. 쉽게 말하면 존경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담대함을 의미합니다. 충성스러운 섬김은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하죠.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섬김의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사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집사는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섬기는 일은 그다지 품이 있는 일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고 위에서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관점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께서 식탁에서 집사가 되셔서 제자들을 섬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집사로서 제자들을 섬기고 스스로 종이 되셨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의 모습은 바로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은 곧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과 양들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그 장성의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영적 성장은 교회의 사명과 함께 갑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하면 이제부터 자격을 갖춘 일꾼들이 섬겨야 할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14절 15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라 하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직접 에베소를 방문을 해서 교회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디모데를 돕고 싶었죠.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체되고 내가 언제 갈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는. 그래서 편지를 써서 에베소 교회에 그 임시 감독 역할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네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고자 했던 거예요. 자, 이를 위해서 먼저 디모데가 이제 교회의 본질과 정의부터 알아야 했던 것이죠. 교회가 무엇이냐?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집은 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건물 이걸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 곧 그 가족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 아닌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나이나 성별이나 뭐 MBTI나 애니아그램이 다 달라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그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족 사이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교제하고 서로 돌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교제가 중요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자신을 활짝 열어놓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죠. 뭐 우리가 꼭 예배를 끝나고 나서 뭐 다른 어떤 것도 하지만 수시로 밥도 먹고요, 커피도 마시고요, 감사 제목이나 기도 제목도 나누는 겁니다. 그럴 때 한 가족이 돼서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거죠. 아무 입 꼭 닫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뭘 하는지, 그 사람이 기쁜지 슬픈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단지 주일에 잠깐 교회에 왔다 가는 것만으로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더 많은 일을 함께 하고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이와 같이 성도의 교제를 촉진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습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일단 그냥 만나. 우리 그냥 일단 만나서 대화하고 서로 기도하고 그리고 헤어지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제고요. 두 번째 교회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에 임하셨어요. 백성들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는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바로 교회에 임재하세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 시간,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경배를 올려드리고 그분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만찬을 통해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 바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회나 찬양이나 특성이나 반주나 기도나 말씀이나 헌금이나 방송이나 음향이나 청소나 음식 준비 등등 예배 요소 중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섬김이 한데 어우러져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간다. 그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중한 요소를 다 빼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답하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이라도 해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 여러분도 교회 가운데서 물론 다 지금 직분을 가지고 계시고 집사나 아니면 장로님도 계신데요. 다 하나씩 다 뭔가 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죠. 세 번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둥은 여러분 지붕을 튼튼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건물을 높이 올려서 멀리서도 건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터라고 하는 것은 건물 전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먼저 교회는 진리의 그 기둥으로서 진리를 높이 들어 올려서 세상에 널리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음으로 교회는 진리에 털어서 이 이단과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진리를 튼튼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요약해보면 진리를 전파하고 수호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핵심적인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언제나 진리를 선포하고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시대가 어렵다고 해도 어떻게 하든 복음 전파의 길을 열고자 기도하고 도전해야 하는 것이죠. 아울러서 우리가 이단 세력이 교회 안으로 틈타지 못하도록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고 거짓 가르침과 맞서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교회가 흔들림이 없이 그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널리 전파해야 하고 지켜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태어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16절은 우리 초대교회 때 널리 불렸던 그 찬송의 가사로 보고 있어요. 바울이 찬송으로 말하는 진리는 바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니 그 진리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위대한 경건의 비밀이에요. 세상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헛된 것을 쫓고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은혜로 이 비밀을 다 알게 됐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압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그 자유를 얻게 됐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희망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온 세상에 전파되고 사람들에게 믿는 바 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의 주님으로서 영광 가운데 승천하신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 중에 부른 이 찬송의 형태는 다르지만요, 오늘날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로서 이 진리 되신 주님을 더욱 높이고 진리 되신 주님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각자 맡은 일에 충성하고 다 함께 힘을 모으고 다 함께 기도하고 다 함께 말씀에 집중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